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구름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더라. 그분이 무슨 일을 하려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또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나 하나님 앞에 명하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진리를 반포하기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개인의 양과 역사상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와 나누다가 주셨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를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믿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오늘의 할례가 있었던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칭해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령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어떤 영향력이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그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를
말할 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학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면 구원을 상실할 위험이 있고 삼위일체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지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한 분이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그와 같이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통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해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수년에 운행하다라고 할 때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닭이 날개로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품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바로 무질서 상태에 있었는데 바로 이 무질서 상태를 유지하고 또 보존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무질서 상태를 바로 보존하시고 유지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각각 독립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자 1절부터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대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통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고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에베소서에는 통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바로 회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인치신다. 인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을 사고 팔 때 저 짐승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표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우리 그 육신을 벗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먼저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일명 난해 구절이라고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 뜻이 상당히 난해하고 모호하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난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장을 뽑으라고 그러면 로마서 8장을 뽑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로마서 8장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최종적으로 영화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자,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국한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 것, 즉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느냐? 자, 먼저 26절, 27절 한번 우리 고선생님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34절 33절 34절 또 우리 고선생님 읽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자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34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실패하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시는 이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삼위일체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그 독자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났었고 또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분명히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한 것처럼 독자적인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독자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도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향력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빈자리를 메꾸시기 위하여 대신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바로 성령은 우리를 인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또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의 전 과정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심령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찬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이 통제하는 삶을 성경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은 바로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쓰인 단어 자체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내적인 충만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성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마음을 성령께서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은 무절제한 자기 육체의 정욕에 끌려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그 마음을 누가 장악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장악하고 성령께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이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듯이 사단 마귀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와 같이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바로 이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 나오는 것은 온통 악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로 갓 태어난 아이가 할지라도 이미 죄인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이후부터 그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온통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이고 또 죄악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장악할 때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또 바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4절부터 7절까지 사모님 읽으세요. 이로써 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령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 자 4절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정욕을 인하여 썩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성품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맺어야 하는 바로 열매, 즉 신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과실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바뀌질 않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내적인 충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외적인 충만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핀플레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외적인 충만, 즉 은사적인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영분별, 그리고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 이와 같이 바울은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나타나야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은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 충만한 은사가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었고 은사가 대단히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보다도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적은 교회가 네 패로 갈라졌어요. 나는 예수님 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네 패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또 성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또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 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기도 했고, 대표적으로 이 은사로 인하여 문제가 대단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나쁘죠. 아,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당신에게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당신보다 훨씬 더 큽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자랑을 해대니 교회 안에서 하루라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됐고 정말로 시끄러운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굉장히 많이 나타났지만 그 인격 자체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바로 9가지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와 같이 9가지.
왜 은사를 9가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한정했을까? 여러분, 새가 날 때 그 날개 하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날 수 있겠습니까? 날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이와 같이 활발하게 나타나지만 이 사람의 인격이 여전히 예수님을 닮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은사가 교회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새가 2 날개로 날아야 정상적으로 날 수 있듯이 은사도 9가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바로 9가지인 것은 은사가 나타남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격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 충만, 우리 보통 은사만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내적인 충만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를 많이 행하고 나타난 사람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단이라고 꼽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단 되려고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들도 정말 더 잘 믿어보려고 많이 기도하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은사들이 막 나타남에 따라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니까 스스로 교만해지게 됨으로써 타락하게 되고 배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이 결코 믿음의 척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지, 그래서 결코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꼭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사람이 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사를 사모함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주로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을 받고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 민족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종교로 확대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 임한 사건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은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 모습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대로 재현이 됐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함으로써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이 크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원은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령도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되어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자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고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예, 자 베드로와 같이 간 그 유대인 신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4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는 그들이 듣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고 또 성령 부어주심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하여 크게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47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우리와 같이 자 따라하세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을 했었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바로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라고 이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자 설교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광경을 보고 쇼킹한 거예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충격을 이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에게도 라고 하는 말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또 성령도 유대인에게만 부어주는 것 아니었느냐 라고 이와 같이 그들은 생각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바로 이들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할례받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은 자신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선민의식 또 그들의 고정관념이 산산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차곡차곡 실현되어서 이제는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자신들만의 유대인들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방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일생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군사로 군인으로 차출된 사람이 계속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생각을 안 하고 집에 둔 부모 생각하고 또 애인 생각하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자기 생활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은 철저하게 깨뜨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내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